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심사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하여서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희를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주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통행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대로 영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이 30배 6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너무만 소개드렸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시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이은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금난의 성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은행심사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이 시간 회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파, 종북, 주사파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북한의 공산정권도 붕괴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배와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슬람 동성애 추한 것들을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모든 악법들의 제정도 막아주시어서 이 땅의 안보가 던던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자연의 재해를 막아주시어서 이 땅에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난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늘 기도열, 구령열, 헌신열에 불타는 재단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던 모든 공동체와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금난의 성도들 제약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고향길 오고 갈 때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암유치원, 정암기독학교, 교육국, 청년공동체 하나님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늘 주님 마음에 합하신 목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과 신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년을 잘 보내고 돌아오셔서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호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전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원 사랑 찬양대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구세주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 안신년 기간 중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주일 성수하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3층 동서편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교국에서 몽골 예수빛교회 오성범 선교사에게 기증할 선교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9월 15일 오늘부터 29일 주일까지 3주간 본당 1층 경비실로 깨끗한 물건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난에 5060 세대를 섬기는 오륙도에서 오륙도 사진관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난 실버스쿨 가을학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주일까지며 선착순 150명입니다. 1층 로비에서 접수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금난 전도대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본당 지하 2층 새벽 예배실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속회로 모입니다. 심서 참석하셔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영식 성도 유혜조 권사의 차녀 다은양과 정인서 군의 결혼식이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더 베뉴지 서울 네이처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및 온라인 헌금 또 기관 소식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버스쿨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는 영혼사랑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
아멘. 이제 이호 목사님께서 여호와 샬롬 평화를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예배의 순서자와 헌금위원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교회를 정리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로,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식당과 주차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귀히 보시고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위하여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곡식의 껍데기를 떨어내고 알갱이를 거두는 작업이 타작입니다. 이런 작업은 대개 사방이 탁 트인 들판에서 이루어집니다. 들판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껍데기를 날려보냅니다. 들판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가축과 농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타작 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작과는 반대로 포도즙을 짜는 작업은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들판처럼 바람이 불면 포도즙에 먼지가 들어가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 있는 바위, 거기다가 구멍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는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에서 넓은 들판에서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농기구나 가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들판처럼 바람이 불어서 껍질이 저절로 날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곡식 하나하나를 사람이 손으로 훑어야 하고 까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껍데기를 벗겨야 하니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왜 이렇게 한심스러워 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나운 야만족 미디안이 약탈을 해가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훤히 보이는 들판에서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면 바람처럼 달려와서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그들을 피해서 눈에 띄지 않는 곳, 외딴 숲속에 사방이 막혀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처럼 인생의 길이 막힌 고난의 장면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타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의 장군으로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려면 믿음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미디안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의 장군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미디안과 싸울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싸우기는커녕 미디안이 무서워서 숲속에 있는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숨는 모습은 큰 용사라기보다는 도둑고양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도둑고양이 같은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바위 위에 재물을 놓자 바위에서 불이 나가서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죠. 그래도 기드온이 안심을 못하고 타작마당에 작은 양털을 뭉치를 놓고 시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드온을 물리치실 거면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있고 마당에는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드온의 부탁을 받으셔서요, 작은 양털 뭉치는 촉촉히 젖었는데 넓고 넓은 타작 마당은 바싹 마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기드온이 정반대로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마당은 이슬로 적셔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들으셔서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르고 넓은 타작 마당은 촉촉히 젖도록 이슬을 내리셨습니다. 세 번의 기적,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양털만 바싹 마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가서 싸워라. 마침내 설득당한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건 전투의 전날 밤, 여전히 불안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적진에 몰래 가서 정찰을 하라. 명령대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봤더니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자그마한 보리떡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끝없이 늘어져 있는 거대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막의 사나운 족속들의 연합군, 그 끝없이 늘어선 장막을 차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병사가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통째로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군이 아니고 적군인 아말렉군입니다.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죠? 전투가 시작돼서 싸워봤더니 야, 이스라엘이 막강하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싸우기 전날 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적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집요하게 기드온을 설득하셨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음에는 양털만 빼놓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지막에는 적군의 입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입니다. 나를 보면 보나마나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신앙을 가지고 용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무섭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됩니다. 도망쳐서 숨고 싶은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환경을 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마치 끝없이 늘어선 미디안의 진영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작은 보리떡 하나 같습니다. 내 능력과 환경은 보리떡 같은데 내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는요, 미디안의 대군처럼
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서 미디안의 대군 진영들을 다 격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답이 없지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있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4개나 보여주시면서 싸우라 하시니까 드디어 믿음을 갖고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있던 자를 들어서 야만족을 물리치고 평화를 쟁취하는 큰 용사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를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과 싸우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결합되어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에 300용사를 선발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지를 새까맣게 뒤덮은 메뚜기떼 같은 대병력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아말렉, 야만족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군은 3만 2천 명입니다. 적군은 싸움과 약탈에 능한 족속, 거기다가 병력 숫자도 4배나 많습니다.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 4분의 1도 안 되는 병력 가지고 그들을 막아내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병력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병력을 늘려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3만 2천 명 너무 많으니까 2만 2천 명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970명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았습니다. 3만 5천 대 300이면 450대 1입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야만족 450명을 물리쳐야 합니다.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소룡이 와서 싸워도요, 450명을 물리치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이라고 명령하신 이유, 사사기 7장 2절 또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인간의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이겼다, 우리가 마침내 싸워 물리쳤다고 하는 인간의 자랑을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자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병력의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셨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13만 5천 대 300, 450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안 됩니다. 450배나 많은 대적을 무슨 수로 물리칩니까? 만약에 물리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군한테 맞아 죽지 않고, 마누라가 과부되지 않고, 애들이 고아되지 않고,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죽으심 다해서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려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고 이 300용사가 대단해 갖고요, 300명이 능력이 많아서 적군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요 300명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이 아니고,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됐다, 이 신앙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적군이 아무리 많고 막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믿으면요, 적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표시입니다. 겁에 질린 22,000명,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무섭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남은 1만 명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용기를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1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물가로 가셨어요.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대고 개처럼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입을 파이프로 삼아가지고 물에다가 직접 입을 대니까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지치고 피곤한 군사훈련에, 찌는 듯한 더위의 광야에 입을 직접 대고 마시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개처럼 물을 마시냐, 인간의 자존심이 있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역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거기 입을 대면 내 입이 일종의 파이프가 돼서 물을 직통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물을 뜨면, 그것도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손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뜨면요, 줄줄이 새 나갑니다. 그럼 물이 얼마나 남겠어요? 이걸 갖고 마신다고요? 마시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물을 칠하는 겁니다. 그냥 혀나 축이는 정도였겠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300명인데 하나님은 아주 만족하게 배부르도록 실컷 물을 마신 개처럼 핥은 사람, 그래도 개 정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넉넉히 물을 마신, 무릎을 꿇은 사람, 집으로 가라 그러시고,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서서 긴장한 상태로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그저 그냥 혀나 축이는 정도였던 300명을 선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그런 중대한 순간에 군인이라는 자가 목이 마르다고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다가 기습을 당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릎을 꿇고 만족하게 물을 마시겠다고 물을 뜨다가 화살이 날라오면 무슨 수로 피하겠어요? 군인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본능을 충족시키시기보다 군인이라는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추려지는 과정,
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가에서 하나님이 딱 보셨어요. 누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드라마에 배역을 맡을 만한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 사역의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서 맞춰 가려니 힘이 들고 짜증도 납니다. 단기 선교 떠나면요,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시간을 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니 내가 쓰고 싶은 것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내려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맨날 쫓기는 것 같고 바쁜 것 같고 피곤하고 여유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내가 편안한 것보다 내가 푹 쉬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그렇게 참는 모습, 나의 기분과 편안함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자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300명이 선발된 물가,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누가 하나님의 찬란한 드라마에 배역을 맡을 만한 인물인가 선발하시는 테스트는 자기 부인의 사명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수히 많은 강대한 대적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치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운을 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나의 개인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 부인의 사명감입니다. 용기와 자기 부인의 사명감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선발하신 인원이요, 32,000명 가운데 딸랑 300명입니다. 32,000명의 불신자 가운데 30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과 싸우겠다고 나선 군인, 신자들 가운데 용사인 사람 가운데 32,000명 중에 300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94%, 100명 가운데 하나가 채 안 되고 1000명 가운데 9명입니다. 너도 나도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너는 정말 나만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겁을 내지 않는구나.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너의 본능보다도 내가 맡긴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극도로 소수입니다. 이 오직 소수의 정예만이 압제당하는 고난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고난에 눌리는 다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소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승리와 평화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요, 광야를 무서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광야에 어둠이 깔리면, 밤이 찾아오면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은 밤에는 꼼짝 못했습니다.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지만 밤만 되면 귀신이 무서워서 장막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니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은요, 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해가 뜨는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해가 저무는 저녁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이 얼굴을 내민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낮이고 밤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차이, 신앙의 차이.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을 믿느냐. 귀신을 믿어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귀신 때문에 밤에는 식물인간이 되느냐, 귀신 같은 거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기드온이 그 차이를 절묘하게 활용했어요. 300용사로 하여금 밤에 미디안을 기습 공격하게 했습니다. 귀신 믿는 군대는 밤에 아예 작전을 못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작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귀신이 무서워갖고요, 천막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밤을 지내고 있던 미디안 군대에게 갑자기 300개의 항아리가 일제히 깨지니까 그 소리가 마치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달려드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겁에 질렸는데 이번에는 캄캄한 밤에 횃불 300개가 일제히 타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이 눈알을 불하려 가지고 이 눈에서 막 불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야만족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귀신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당장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인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칼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 애꿎은 옆에 있는 동료 병사들을 막 죽인 거예요. 칼에 맞으니까 깜깜한 밤에 막 칼이 날라오거든요. 야, 귀신이 칼을 휘두르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귀신한테 죽겠구나. 더 열심히 싸웁니다. 13만 5천 명이 자기끼리 싸우다가 서로 전멸을 당해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13만 5천 대 300, 450대 1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마침내 미디안의 고통스러웠던 압제의 세월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샬롬, 여호와 샬롬이 실현되었습니다. 미디안 전쟁의 병사들을 가리켜서 보통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드온의 300용사면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철저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기드온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거듭 4번이나 행하셔서 기드온을 설득해서 장군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300명도요 3만 2천 명이었는데 집에 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300명을 추리셨습니다. 장군을 설득하신 분도 하나님, 병사를 선발하신 분도 하나님, 싸움의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300용사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왜 도망치려는 하나님은 왜 숨어있는 겁쟁이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300명의 용사를 부르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원인, 사사기 6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에게 곡식과 가축과 재산을 다 뺏겨서 이스라엘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사기 6장 7절 또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절에 부르짖었다, 7절에서도 부르짖었다. 연속해서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영광의 원인이 부르짖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산에 올라가갖고 굴 파놓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가운데 장군 기드온을 찾아내시고 300용사를 선발하셨어요. 부르짖으면 이기게 하십니다. 450대 1,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활용하셔서 미디안을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길고 오랜 야만족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만 미디안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전쟁, 제가 치러야 하는 싸움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전쟁, 여러분이 싸워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나를 해치는 대적이 있어요. 못살게 구는 인간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는 약탈자들이 있어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걸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절망케 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를 봐도 안 되고 환경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을 때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자기로 인한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300용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속에 길이 막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배역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아도 안 되고 환경을 보아도 답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천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라. 예수 교회 영광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문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이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전쟁과도 같은 인생에서 승리를 주시는 니시이시고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샬롬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헌금에 담아서 바칩니다. 헌금과 함께 개인과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헌금과 간절한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빗장을 푸시사 친히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금난의 성도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고 이호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사 우리 모두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샬롬을 소망하여 부르짖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